자, 창조주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역사와 생활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 원리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주는 신. 그 다음에 사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창조세계 와 아름답 베리 베리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감탄도 하고 자기 카타르시스로도 삼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다. 그 이상이 없는 거죠. 그 이상이 무엇인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이런 사람 많죠. 창조주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기겠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까지입니다.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가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파고들어서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독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영향력을 행사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3절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먼저 척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시하죠. 그 다음에 6절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회개를 시킵니다. 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은 마음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식을까지 했죠. 금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중하고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압축이 됩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첫 번째,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세 번째 생명의 제사, 죄사함의 제사. 그런데 자 9절 다시 봅니다.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이라는 이 형용사를 갖다 붙여 놓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무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뒤바꿔지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축구팀, 우리나라 같은 축구팀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아르헨티나 축구팀이나 2위를 했던 프랑스 축구팀 같은 팀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우상과 하나님의 신앙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혼탁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뭘 했다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 회개하게 하고, 세 번째 제사함의 제사, 생명의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우상 제거, 온전한 회개, 물을 길어서 금식하면서 했다고 했죠. 온전한 제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압축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단어로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를 가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어떤 성경에도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전성기가 이 본문, 오늘 읽었던 우리의 이 본문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철저하게 행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끝에 보면은 자, 결과부터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을 제압하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땅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들과는 화친을 하게 됩니다. 표현상 화친이지만 겁이 나서 아모리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웃 나라에게도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지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기가 이스라엘 구약의 신앙의 가장 전성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 내용이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 읽었던데 블레셋이 쳐들어가지고 한번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물러갔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스펙타클한 내용이 남아있지 않아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 봅니다. 뒤에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헤메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15절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16절에도 다스렸고 17절에도 다스렸으며 자,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처음부터 끝이 납니다. 사무엘의 사사 기간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만큼 온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태평성대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하면서 저항하면서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지면 또 엉뚱한 짓을 하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런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화려한 개인기를 습득하거나 어떤 기술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뭐라고요? 기본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철저한 기본기. 어떤 기본기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압축했던 건 세 가지 복음의 요소.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우상을 제거했던 것이 온전한 복음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복음으로 더 다가가게 했고 온전한 제사가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찐 복음, 짙은 복음, 참 복음 그것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사무엘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던 거죠. 나약하고 무책임하고 가볍고 거리감 있는 옅은 색깔의 복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학대를 당하고 매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얼마나 수치스러우실까? 그래서 우리는 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런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진짜 복음에 대한 감정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것은 진짜 복음의 감정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할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비웃죠. 심판을 피하려고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 여기서는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이따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을 다 함께 또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나의 심판이고 나의 고통이고 나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내가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밀어놓고 예수님을 동정하면서 그렇게 감정을 이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5장 24절도 봅니다. 5장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하여?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조롱을 받고 내가 학대를 받고 내가 채찍을 받고 내가 버림을 받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체감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리 스탠트맨을 시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못하고 그때 내가 버림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존중받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손흥민이가 있던 그 토트넘에서 골키퍼 요리사하고 둘이서 다퉜죠. 그 요리사가 손흥민에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Respect me, respect me. 왜 내 말 안 듣냐고, 내가 주장인데. 그래서 막 그 경기 중에 뛰어가가지고 손흥민한테 막 소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은 그랬습니다. I respect you. I respect you. 너를 존중했어. 왜 그래? 존중했는데. 정치인이나 사회인이나 교수님이나 중이나 목사나 신부나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할 것 없이 다 자기를 무시하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길을 쓰고 싸우는 겁니다. 대항하는 겁니다. 나의 방식, 나의 말, 나의 행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의 말과 행동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열받아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존중받기 위해서. 왜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합니까?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왜 착한 척을 합니까? 존중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아는 척을 합니까? 자랑을 합니까? 존중받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나를 존중하지 않을까 봐.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한 복음이 아니고 옅은 복음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싸웁니다. 절에도 가면은 많은 화려한 것들로 치장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강대상에 가면은 화려하게 꽃꽂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열광해줍니다. 대단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 강대상에 꽃꽂이를 꺾어다가 놓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높이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존중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주 준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랍비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랍비어, 선생님이요. 지극히 자기가 존중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존중받고 싶어서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착하게 모든 것을 잘 지켜.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야 될 사람이야. 라는 것을 끝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나를 존중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과 육체를 못 박았다면 그때 버림당하는 체감을 내가 했더라면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그때 무시를 당했는지 그것을 체감한 사람은 그런 것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최소한 절반 이상 51%는 벗어납니다. 50%는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9%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 가죠. 그 훈련해 가는 그 바탕이 무엇이냐? 그 복음입니다. 그 진한 복음, 짙은 복음, 무거운 복음, 가볍지 않은 복음, 능력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약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나하고 거리가 먼 복음이 아닙니다. 2000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닌 거죠. 그냥 다 해놨으니 너는 믿기만 하면 돼. 그게 복음이야. 영접하면 돼. 기도로 영접하면은 그게 복음이야. 구원이야. 한번 구원 받으면 네가 어떻게 살아도 너는 천국 가. 그게 복음이야. 그런 복음을 우리는 짙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봅니다. 19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를 이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제사장 나라를 삼는 겁니다. 제사장, 개개인은 제사장이 되고 나라는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라로 많이 인용을 하죠. 지상명령 Great Mission,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언명령이다 라고 하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제자로 삼다라는 것은 가르치라, 가르치는 자가 되라, 스승이 되라. 우리를 세상의 스승으로 삼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스승 된과 같이 너희도 세상의 스승이 되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우리는 세상에 스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스승이 되었죠. 스승은 제자들의 삶을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등한해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보다는 영향력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에 안주하죠.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철저히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자, 미국의 해군 특전 부대가 있습니다. 특전사, 네이비실 알죠?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훈련을 주로 합니다. 해군이 특전사기 때문에. 셀클론이라는 이 바다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굉장히 그 수온이 차갑고 캄캄하고 파도도 많이 친다고 합니다. 거기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또 거기는 한 가지 악조건이 뭐냐면 상어 떼가 항상 우글우글 하대요. 상어가. 식인 상어가 그렇게 많답니다. 추위와 그 6일 동안 밤낮 재우지를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6일 동안 못 자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뻘밭에서 수영하고 상어 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런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관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똑바로 해. 정신 차려. 자지 마.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더 버텨. 5일밖에 안 남았어.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 야, 니들 쓰레기들이잖아. 너 그거 못해. 그만둬. 지금 5명 그만두면 나머지 훈련 면제시켜 줄게. 포기해. 너 이따위가 뭘 해? 집에 가. 이렇게 계속해서 감정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따뜻한 집에 가고 싶지. 지금 춥잖아.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선택만 해. 종만 쳐. 그 종이 있어. 이렇게 딱 치면은 집에 가는 거예요. 종만 치면 돼. 손가락만 움직이면 돼. 계속해서 포기를 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9주 동안에 그런 훈련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그들은 사회적인 사람으로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네이비실이라는 그런 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네이비실이라는 그 신분으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곳곳에 중요한 군사 작전에 다 투입이 되죠. 그 투입돼서 그 군사 행동 작전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죠. 그들은 조용히 갑니다. 침투해서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버렸죠. 그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들이 이놈들 오는구나 알고, 야 바보들아, 또라이들이야, 너희들 왜 그러고 있어? 너 얼굴에 뭐 이상한 거 칠하고, 바보야 멍청아, 배고프지? 너 밥도 못 먹었잖아. 우린 통닭 먹는데. 이렇게 막 놀리고 공격한다고 해서 네이비실 그 군인들이 꼼짝이나 하겠어요? 열받아가지고 이것들이 확 감정 폭발해가지고 총 들고 나가서 대항하겠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하겠죠. 그들은 적들이 아무리 비방하거나 감정을 건드려도 자기 할 일만 가서 조용히 하고 조용히 빠지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9주간의 진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국가와 국민이 존중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존중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체감했다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세상의 스승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맨날 싸우고 대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존중받게 합니다. 결국엔 사람들도 존중받게 하죠. 우리가 전도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 주저주저하고 말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쓰면서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야. 하나님을 알아야지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전도할 때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 줄까 봐,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멀어질까 봐 말도 못하죠. 기도하고 밥도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도로 받고 사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복음에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진짜 복음에 우리가 체감되었을 때만 그 군인들처럼 영향력을 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약해 빠지고 물렁한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이렇게 비트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그 수치를 버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수치를, 저주를, 조롱을, 버림을 다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복음은 우리를 감정의 놀이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